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속감을 주옵소서. 세상의 미움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 나의 삶에 충만히 거하시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세상은 기독교에 냉소적일까? 혹은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 있겠지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데 왜 미움을 받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솔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움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이유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미움의 이유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속의 변화가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가끔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늘 소속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두 번째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성령의 증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넘어서는 제자의 삶을 위해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는 미움을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저항이나 불편함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교회의 성가대원들과 함께 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기 싫어했던 분들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전도지를 다 돌리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어떤 분이 처음에 나갈 때 그 가기 싫어했던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지를 사람들한테 억지로 나누어 줬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전도지를 구겨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뭔가 반대를 받게 되니까 그때서야 내가 어떤 소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겪는 작은 불이익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훈장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확신의 근거로 삼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실력 있는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의 무례함이나 부도덕함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은 감수해야 하지만 상식 밖의 행동으로 비난받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과 가정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죠.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거룩한 다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증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이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는 것보다 나를 택하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주님의 이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